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비전으로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전환점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전환점들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마녀 체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40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영미 작가라는 분은요, 학교를 졸업하고 13년 동안 그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이 많이 고되었던 것 같아요. 늘 피곤함에 절어서 살다가 고도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측정하면 150에서 160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작가는요, 이 위기를 터닝 포인트로 삼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수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노력하면 내 체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 좋아지니까 그녀에게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삶의 권태감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50의 나이가 넘었지만 철인 3종 경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일까요? 영적인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또 망설임에서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지를 보시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망설임들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망설임이라는 말은 사실 여호수아와는 잘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하면 이 담대함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입덕한 장면이 하나 있죠. 유명해진 장면이 있는데 모두가 노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한 일입니다. 그 일은 이런 내용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찰대를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키가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 무기는 최신식 철제 무기를 쓰고 있고 성벽은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게 높고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차이가 상당했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은 최신 전투기 F-35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영공을 막 제 집 드나들듯이 막 다니면서 무차별로 폭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요, 지금은 골동품에 해당하는 F-14 구식 전투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았고요. 제대로 비행기 하나 띄워보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 백성들과 이 가나안과의 전력 차이는요, 바로 이런 모양새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정찰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과 싸우면 우리가 진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다르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었죠.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밥이다라는 번역이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잖아요. 그랬던 여호수아인데 오늘 그의 두려움과 망설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의 삶에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지주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였을까요? 그죠? 바로 그의 주인이자
그의 상관이었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섬겨왔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의지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요? 노예로 400년 이상 생활하던, 여러분 그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요, 몸에 그 노예 근성이 배인다고 합니다. 깊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구출해냈잖아요.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40년간 그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겠죠. 여러분께도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데요, 한국 나이로 올해 74살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신데요, 어머니께서 먼저 서원을 하셨고, 하지만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는 것이 당신의 소망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도 다 컸고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혼자 이렇게 짊어지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버티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나에게 그런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잊혀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했던 여호수아의 비전도 모세가 없어진 그 낙심 앞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처럼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그 비전이 여전히 지금도 내 삶을 고동치게 하냐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 일들 가운데 가려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8절을 한번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성령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말하자면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사택에 사는 게 처음이거든요. 집 문을 열면 교회더라고요. 처음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동네 편의점 갈 때 세수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 길에 성도님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얼굴에 물이라도 한 번 더 바르게 되고요. 슬리퍼 안 신게 되고 제대로 된 신발 신게 되고 너무 흐트러진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쓰레기 봉투 버리러 갈 때는 사택 아닌 곳에 살 때는 막 확 이렇게 던졌는데 지금은 이제 버리는 곳에 제대로 이제 두 손으로 잘 바닥에 갖다 놓고 주변을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요, 성령이 자기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숙소로 돌아간 뒤에도요, 회막에 남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다 끝나도 더 오래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언제 마치게 됩니까? 내가 할 말이 끝나면 보통 끝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모는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다 끝나면 기도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끝나면 기도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할 말이 다 끝났어도 남아 있으면요, 잠잠히 묵상하고 들으려 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도 바로 그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할 말이 다 끝나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모세의 부재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터닝 포인트는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 기도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지금 내 뜻에 이끌려가고 있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선택을 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난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왕년의 인기 가수 역할로 배우 박중훈 씨가 주연을 했고요. 그의 매니저 역할로 관록의 배우시죠, 안성기 씨가 공연을 했습니다. 안성기 씨는 극 중에서 자신의 가수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서 주변에서 푸대접을 받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처럼 끝까지 자신의 가수를 섬기며 우산을 씌워주는 그 안성기 씨의 모습이 이 영화의 엔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말하자면 이 영화에 나오는 안성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을 좋아하신다는 것은요, 그분을 따르는 성품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섬김의 종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내 종 다윗이다,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기사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하루 종일 계속되었던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모세에게 특별한 전술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전략이 뭐냐면 그냥 기도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 줄 테니까 여호수아야 가서 싸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프로농구 시대가 됐지만 프로농구가 되기 전에 농구 대잔치가 한참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농구 대잔치 때 연대 고대 라이벌전을 할 때 그 중계를 보면요, 고대에서 자유투 2개를 이제 얻었는데 고대 감독이었던 박한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선수들이 막 힘들어서 땀 흘리면서 들어와서 무슨 작전을 지시하는지 듣는데, 그 박한 감독이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2개 다 넣어, 그겁니다. 그 모세의 작전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기도해 줄 테니까 나가 싸워. 그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었음에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대로 군소리 없이 그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뒷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어진 일에 순종하다 보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는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의 사람 되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여호수아의 비전으로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주시려고 하실 때 다시 비전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럼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7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형통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과정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앞서 본 것처럼 전력적으로 훨씬 더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형통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면 아멘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아멘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양육훈련 소그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의 얘기가 이렇게 막 조화되거나 포개어지지 않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남의 얘기가 안 들리면 자기 얘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길래 그 아들에게 소주가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물 한 잔 놓고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각 잔에 벌레를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물이 든 잔에 들어간 벌레는 계속 살아있는데 소주 든 잔에 들어간 벌레는요 금방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그걸 보고 좀 교훈을 얻었겠거니 하고 뭘 느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이거 소주 먹으면 배에 있는 기생충 다 죽겠네요. 여러분 아빠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아빠랑 핀트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내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금 나의 일들이 내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얘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우리 얘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서도 지금 되어지는 일의 국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그 부부가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사셔서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셨는데요.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갑자기 그 남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 역시 며칠 전에 주일에 인사했었는데 주중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 갑작스런 장례를 마치고 이제 미망인이 되신 성도님께서 매일 새벽에 고백하시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셔서 앞에 있는 저에게도 가끔 그 기도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딸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앞에 지금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말씀 읽는다고 이게 무슨 소용, 무슨 상관 있을까 하지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83세 되신 권사님께서 성경 5권을 직접 손으로 쓰셔서 5명의 그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써준 성경을 그 손주들이 실제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을 받았을 때 말씀을 의지하는 할머니 마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 큰 인물로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흔들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19일 만에 성경 통독하신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19일 만에 읽으려면 엄청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든 것과 성경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이분의 통독이 사업에 망해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다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년에서 3년 회복하려면 걸리는 그 절망의 시간을 응원할 수 있는 힘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던 딸이 어머니의 통독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지금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 다시 그 비전을 견고히 하려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뒷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벌어질지도 아는데, 가나안 땅에 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뭐 공격도 안 했는데 성벽이 알아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정찰대를 가나안에 보내게 하신 것은요, 이길 만한 상대인지를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을 보고 아멘으로 받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자기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그 확신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어떤 결과를 보이고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자신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과연 합당한가? 내가 과연 강한 자인가? 내가 능력 있는 자인가? 헷갈리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제가 이곳에 온 지 만 2년이 되잖아요. 처음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제 실력이 없는 걸 알고 제 단점이 뭔지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욕심이 없었고 정말 편안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지금이 더 떨려요. 갈수록 더 떨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해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네, 이런 게 보이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모세가 없는데 나 혼자 가능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들은 항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 앞에서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험 볼 때 떠올려 보면 암기 노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인더에 이렇게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하는 그런 핵심 정리, 그런 게 있었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것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도 핵심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요.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다시 비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에 막혀져 있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 비전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삶의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정찰을 보내서 그 땅을 아멘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비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